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 이 수요일 날 내린 비, 목요일 아침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깨끗하고 만물이 더 소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또 우리의 삶도 만물이 소생하듯이 힘차게 더 생성하는 그런 귀한 하루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5월 5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웃의 구원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더고아 여인은요, 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왕은 쫓아낸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이 일에 요압이 함께 했느냐 이렇게 묻자 요압이 모든 말을 넣어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격려할 때 그를 채찍질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 또는 그를 품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채찍질하면 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를 품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채찍질을 해서 강하게 해서 도움을 줄 건지 아니면 품음으로써 도움을 줄 건지.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격려를 받는 경우가 있죠. 나도 하루에 12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 또는 사람은 참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는 공감의 말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죠. 어떤 아주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종이만 보면 그것을 다 찢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래서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사용해서 그것을 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병원에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앞에 종이를 놓아두었는데 그 종이를 찢으려고 하는 순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 종이 찢지 말어. 멈춰. 이 한마디에 그 아이는 그 습관을 고쳤다는 것이죠. 뭐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강하게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감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고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또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얘기해서 꾸짖어야 하는지 아니면 약한 것을 위로하고 공감을 가지고 격려해야 하는지 이렇게 분별하기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용기가 되지만 어떤 때는 만용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지혜가 되지만 어떤 때는 타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은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회피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워야 하는 왕의 신분과 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신분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 다윗이요, 결국은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불러들이기는 했지만은 예루살렘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면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회피의 방식은요, 가장 우리가 선택하기 쉬우면서 동시에 미안하지만은 문제 해결과는 가장 먼 방법입니다. 회피하는 것은 안 됩니다. 품어주든지 아니면 강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문제에 놓입니다.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은 인간의 방식을 취하되 답을 찾지 못하지만, 그래서 회피하지만,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올바른 그런 공의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인정에 끌려서 압살롬을 그냥 용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으로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절실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실행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서 공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되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많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랑 없는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사람의 채찍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돌이켜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죠? 그 의롭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더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권면하거나 훈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으로, 즉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훈계하여서 정말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행복한 가정, 사랑의 달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같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육적, 영적 상태를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님 기뻐하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라도 정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훈계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려움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같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에, 또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훈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육적,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절제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양분화되어서 서로를 비방하고 정말 국민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힘들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 더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성령님 친히 함께하시고 특별히 주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